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명자 권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싱그러움과 푸르름이 가득한 신록의 계절에 우리의 신앙에도 성령 충만하여서 더 열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가운데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다시금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온전한 믿음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였음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말씀과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온 성도님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빛교회를 이곳에 세웠사오니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근동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는 방주의 역할을 다하게 하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들이 열심과 전심으로 기도하며 예배에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님 함께하사 권능과 권세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에도 옥토밭이 되어 깨닫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세상 어디서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께는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빠른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이 예배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의 내용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길가에 있는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은 것을 보고서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 안식일의 규례를 범하고 어기고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고발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를 떠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이 안식일에 대해 예수님을 향해 논쟁을 걸면서 고발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옳고 그른가 하는 생각만 가지고 말씀을 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미리삭 잘라 먹었던 사건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알고 있다는 거죠. 저 사람한테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지 안식일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닌데 라고 벌써 우리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 마른 사람 고쳐주고 낫게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틀렸지 라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하는 생각만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기 쉽게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처럼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본질의 정신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옳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등장하는 유대인들과 별 다를 바 없어지고 말게 됩니다. 왜냐? 그것은 또 다른 안식일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옳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저것은 틀렸다라고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도 지금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또 장로들의 유전으로 가지고 있는 그 안식일 율법을 기준으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저건 틀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고발하고 논쟁을 걸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회당에 들어오신 예수님께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안식일인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그 회당 안에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분명 조금 전에 길에 이 회당을 향해 길을 걸어 오시다가 미리삭 잘라 먹은 것을 가지고 괜찮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윗도 제사장만 먹는 떡을 먹었지만 정죄받지 않았다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을 고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이 논쟁을 걸면서 시험에 넘어뜨리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을 그럼 고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그러면 자기 제자들한테는 편파적으로 안식일법을 너그럽게 적용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겠죠. 제자들을 향해서는 괜찮다, 다윗의 예도 들고 또 성경의 말씀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너그러운 기준을 가지고 괜찮다 했으면서 이 사람은 고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반대로 이 사람을 고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는 안식일 율법을 가지고 비난할 수 있게 됩니다. 안식일에 또 이랬다, 병 고쳐줬다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게 아닙니다. 그냥 한쪽 손이 말랐을 뿐이죠. 손도 둘 다 병든 게 아니고 한쪽 손만 마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안식일 율법을 가지고 얼마든지 예수님을 책잡아 넘어뜨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식일 율법을 계속해서 길에서부터 이 회당에까지 계속 쫓아오면서 안식일에 그럴 수 있느냐, 안식일에 이렇게 해도 되느냐 논쟁을 걸고 따져 묻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하나도 틀림없이 다 지켜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대로 십계명의 세부 조항, 장로들의 유전까지 만들어서 이런 경우엔 이러하게 지켜야 된다는 조항까지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켰던 것이죠. 혹시라도
율법을 잘못 범하게 될까 봐. 그래서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다가 끝에는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시니까 이 부자 청년이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 생각에는 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분명 다 지켰는데 자기가 느끼고 생각하기에도 영생과는 뭔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영생을 얻기에 뭔가 부족한 것 같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 물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느냐? 너의 가진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되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떤 율법을 잘 지켜야 영생을 얻을까? 자기가 딱 답을 정해놓고 나와서 예수님께 물었는데 자기가 기대하던 대답이 되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냥 걱정하고 근심하며 되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긴 자들을 매번 정죄하고 이방인과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개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질문,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질문, 그래서 이쪽으로 대답해도 저쪽으로 반응해도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들에게 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선악을 따지는 데 있거나 어떤 행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린 이분법을 훨씬 뛰어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거나 또는 자녀들을 대할 때 거기에는 이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향해서 이분법을 적용했다면 또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향해서 양육하면서 이분법을 적용했다면 우리는 다 집에서 못 살았을 겁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잘못이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 하나만으로 다스려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깨우치고 계십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이 비유를 들어도 그렇다라고 느낄 만한 아주 훌륭한 비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저 상징적으로 의미적으로 깨우치시기 위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덩이에 빠진 양이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 양 그냥 두겠느냐,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왜 이 말씀하셨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조항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적극적인 보호 규정을 장로들의 유전으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웅덩이에 빠진 동물이 그 웅덩이에서 안식일을 무사히 지낼 수 있을 정도의 음식물을
그 웅덩이에 넣어주는 것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라는 장로들의 유전의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냥 음식물 넣어주는 것으로 되지 않고 웅덩이에 빠졌으니까 어디가 부러졌든지 피가 나든지 뭐 이런 경우, 동물의 목숨이 위험할 경우는 사람이 직접 그 동물을 끌어낼 것을 장로들의 유전에 자세하게 세부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로들의 유전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들의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너희들의 그 장로들의 유전에 누구든지 안식일에 빠진 동물을 그렇게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만약에 누구든지가 아니고 그 웅덩이에 빠진 양을 아끼고 사랑하는 선한 목자라면 당연히 그 양 구해내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물며 양에게도 그런데 사람은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라고 이 비유 뒤에 묻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안식일에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너희가 세부사항으로 정해놓은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도 맞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그들의 눈높이에만 맞추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또 아니죠. 여기에 예수님의 간접적인 자기소개가 담겨 있고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그 선한 목자의 상이, 이미지가, 모습이 이 비유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그냥 웅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주는 정도가 아니라 양들을 위해 긍휼과 사랑만 그렇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생명까지 다 던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간접적으로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율법 조항을 세세히 따져 지키는데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과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붙잡는데 구원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열려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차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마태복음이 전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봐라. 이 예수가 너희가 고대하고 갈망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던 바로 그 메시아다.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가득한 우리의 삶을 구원하여 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다윗의 자손이시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부르시니 그에게 응답하여라. 그가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빨리 결단하라. 계속 마태복음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아니라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결정체로 실제 우리 가운데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지금 당신을 책잡아 넘어뜨리려 하고 고발하고 논쟁을 거는 이 사람들에게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 시시비비가 이렇게 가려진다라고 잘잘못을 따져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복음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지만 놀라운 복음인 이 말씀만 하실 뿐 아니라 실제로 당신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구원하시는 것을 이 모든 사람들로 보게 하십니다. 13절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님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논쟁을 걸어왔을 때 예수님이 앞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을 때 이미 다 대답해 주셨으니까, 자비를 원하는 것이 맞다, 다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셨으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모르느냐 하고 그들의 말을 무시한 채 이 손 마른 사람만 고쳐 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땠겠습니까? 이 손 마른 사람의 병 나은 것이 온전한 구원이 되지 못하겠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기분 나쁘고 굉장히 잘못된 일로 인해서 손이 온전케 된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한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그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아마 했을 것입니다. 추측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사로를 향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죠. 예수만 아니라 나사로도 잡아 죽이려고 했다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치시기 전에 그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용납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장로들의 유전에 있는 규정까지 얘기하시면서 다 얘기해 주시고 나서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 봐라, 그 참된 선한 목자가 여기 있다라고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손을 온전케 회복하여 성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알면 주님을 안 붙잡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전혀 수준이 다르고 감히 우리가 그분께 가 닿을 수 없는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발걸음을 맞춰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도 살피시고 내가 구원 얻는 것이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도 다 정리해 주시고 내게 있는 문제까지도 온전히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본다면, 분명히 깨달아 안다면 저와 여러분도 다른 것을 구할 게 아니라 예수를 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구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어떤 갈등이 촉발됐을 때, 어떤 답답함과 어려움이 내 앞에 닥쳐지고 펼쳐졌을 때 먼저 기도하고 주님을 구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대인들의 눈에 안식일인데 손 마른 사람이 있고 거기에 갈등을 일으킬 만한 예수,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해오지 않았는데 이 당시로서는 거의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는 예수가 거기에 딱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물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을 보이시고 깨우쳐 알려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 모든 갈등을 잠재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꾸만 사람을 보게 되고 자꾸만 문제를 보게 되고 자꾸만 상황과 환경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유대인들처럼 그것이 아니라 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구덩이에 빠진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내미는 막대기나 목자의 도움의 손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그 빠진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손 마른 사람도 손을 내밀어라 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자기 손을 내밀지 않으면 결코 그 손 마름에서 구원을 얻어 성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손이 말랐습니다. 손을 어떻게 내밀겠습니까? 어떻게 내밀었을까요? 성경이 알려주지 않으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손을 내밀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손이 말라서 움직일 수 없는데 손을 내밀라 하시니 일어나 예수님께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음성이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오늘 유대인들처럼 여전히 나의 옳고 그름과 내 기준을, 내 뜻을 고수한다면 우리는 주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래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뒤이어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기록되죠. 이 안식일을 자기들의 기준과 자기들의 뜻을 가지고 바라보고 판단했던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고 자비와 긍휼을 입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도저히 손을 내밀래야 내밀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한쪽 손 마른 이 사람은 주님의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 아니 내가 지금 손이 말랐는데 이걸 어떻게 내밀어 하는 불평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너무나 따뜻한 사랑의 말씀이고 긍휼의 말씀이고 내가 낫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마치 저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지고자 하는 그런 목자의 마음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게 듣고, 그래서 그 사랑 앞에 반응함으로 나가자 그의 손이 온전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 손을 내밀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도 성치가 못하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했던 이 손, 비난과 정죄를 다 쏟았던 이 손, 환대에 인색하고 용납에 냉혹하며 사랑에 메말라버린 이 손, 그래서 점점점 굳어져 버린 이 손, 내 손길이 부드럽지 못하고 딱딱해져 버린 그런 내 손,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던 바로 이 손을 주님께로 내밀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말라버리고 냉혹해져 버리고 인색해져 버리고 메말라버린 이 손을 주님 앞에 내밀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는 도저히 못 내밀 것 같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밀어 보면 거기 내가 생각지 못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손은 절대 펼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 손을 성한 손과 똑같이 움직이게 되고 사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내 온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처한 상황, 내 이 손 마른 모습, 또 주변 사람들의 어떠함, 나의 문제, 이런 것들 다 뒤로 하고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손을 온전케 하신 것과 같이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우리의 갈등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어려움을 주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선포한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의 이 장면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죠. 이 손 마른 사람은 유대인들의 비난과 정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없이 그냥 말라 비틀어진 채로 있었는데 예수 안에 있게 되자, 손을 내밀라 하신 그 예수께 나아가게 되자 정죄함이 전혀 없이 이 마른 손이 해방받고 그의 구속되었던 삶이 온전하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실제 경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이 귀하고 복된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도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주님,
말라서 내밀 수 없지만 어떻게든 내밀어 보겠습니다 하고 순종의 손을 주님께 내미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굳어져 버린 이 손이지만 주님께서 내밀라 하셨으니 내 손 주님이 붙잡아 주실 것 믿고 마음으로라도 주님께 드리고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나 어떤 의로움이나 어떤 기준이 아니라 오직 생명까지 던지셔서 나를 건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로 내민 그 손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된 삶을 주와 동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손마른 자입니다. 이 손으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더 사랑을 행하고 겸손히 행하고 주님의 그 손길이 나의 손을 붙잡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그렇게 사랑을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색했고 메말랐고 냉혹했고 굳어져 버려 딱딱했던 나의 손을 주님이 보시고 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손을 또 다른 사람들이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내 삶을 하나님 온전한 자유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나도 남도 올가매고 구속하고 있는 것을 주님 보시고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는 줄 믿고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손을 주님께 부단히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손을 주님께 부단히 내어 맡길 수 있는 순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나는 상상치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사랑의 법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며 역사하는 온전한 구원,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의 관계에, 문제에, 아픔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가득 누리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손이 얼마나 말라 비틀어져 있는지, 내 손이 얼마나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지, 내 손이 얼마나 차갑게 식어 있는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너의 손을 내밀라 오늘도 나를 초대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이 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순종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볼 때는 도저히 내밀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내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라도 주님께 간절히 내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손마른 자가 얻었던 그 구원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오직 나의 구원자 되심을 잊지 않고 그 주님 바라보고 다른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사람을 뒤로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이 내 손 맡겨드리고 그 나에게 내밀라 하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